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고난의 유익한 점들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난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만 굵은 사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보다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그 이유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높게 해주고 더 넓게 해주고 더 깊게 해줌으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금까지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덜 성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란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고통 없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의 뜨거운 불가마를 통과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시를 가장 많이 쓴 다윗이지만 다윗도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면서 군사들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 다녔고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유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듭니다.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어차피 고난은 있습니다. 어차피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의 고난 과정과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주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고통 때문에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몸과 혼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닥치면 나도 몰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그들을 괴롭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면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인물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형식적인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보면은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내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평생 건강할 것처럼 큰소리칩니다. 이런 교만과 자만의 사람이 한순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는 등의 고난이 닥치면 결국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바로 다윗의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시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평안할 때는 세상 쾌락에 취해서 가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공고할 때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족한 모습이나마 이렇게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은 하는 일이 잘 되면 세상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 왜 지옥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고난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센시병, 즉 나병 퇴치를 위해 싸운 의사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나병만이 아닙니다. 당뇨병도 심하면 그렇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도 그렇게 됩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에서 겨울철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빨이 한 너댓 개 난 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방에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자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방바닥에 낙서를 하면서 좋아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이런 모습이 천국일까요?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이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벽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에도 고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처럼 고통 없이 날마다 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니 나사로처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고난을 택해야 합니다. 부자보다는 가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너무 잘 나가서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 체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바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은 손가락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뇌에 소리칩니다.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조심하라고 고통이 소리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길로 가까이 나아갈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그 경고가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뒤돌아보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싫지만 때로는 고통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론 분노가 치밀고 살고 싶은 의욕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이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함으로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한 복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께 피하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쌓아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두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네, 다윗이 발견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공고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많이 떠납니다. 가족
가족들도 오랜 질병의 효자가 없다고 떠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나 주위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2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수작,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그 곁을 떠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짓밟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세상 민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기이한 인자라는 말은 넘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했습니다.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몇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은가 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마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엄청난 은혜도 함께 쌓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고통 중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예수